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86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신들 들고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맥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복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보시게 받아주셨으면 믿습니다. 자, 옆에 좀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신앙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말씀하셨는데 뭐라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믿고 긍정으로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과 여건 극복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말인데 우리의 말 속에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정말 피하지 못할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항상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약속대로 되게 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보게 되어질 거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다른 것은 다 흔들려도 이 신앙 고백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흔들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되는 집은 될 것이고 되는 교회는 되고 되는 사람은 되고 되는 성도는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똑같다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이거를 믿고 이기려고 극복하는 사람,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계속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지금 왜 이렇게 열내면서 얘기하냐면 지금 코로나가 한번 시작됐는데 또 지금 또 막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죽을 병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이 코로나 자꾸 이렇게 되면 뭔가 이거 죽을 병이다 생각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이거 죽을 병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감기다 생각하자라는 거죠. 감기입니다. 다행이라는 소식이 뭐냐면은 기사를 보면은 백신 접종 2차까지 맞췄는데도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지금 있거든요. 2차 맞췄는데 지금 왜 자꾸 걸리냐라는 거죠. 더 아니라는 건 뭐냐면 오늘 아침 기사 봤거든요.
확진자하고 같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안 걸렸다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는 거죠. 남아공에서 온 따뜻한 소식인데 거기 현지 계신 어떤 선교사님도 들은 소식인데 오미크론도 거기 사람들 많이 걸렸다 하거든요. 많이 걸렸다는데 뭐라 얘기하냐면 감기 같다는데 그냥 감기. 증상도 별로 없고 가볍다.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조심하면서 다녀야 되겠지만은 이거 정말 별것 아니다. 감기다.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생사하고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바이러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한 유익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얼씬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꽉 붙잡고 살아가셔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을 정말 기뻐하신다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짐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그늘 아래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이다라는 거죠. 닭들이 자기 새끼 모을 때 날개를 쫙 펴서 삐약삐약하고 있는 병아리들을 모으는 것 같이 내가 그 그늘 안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하겠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신앙 고백대로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성 안으로 딱 들어가면 얼마나 안전하느냐라는 거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염려,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피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그 요새 안에 내가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하고 있느냐면 이거는요 신앙생활의 경험이다라는 거죠. 한 번 경험한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 되시고 나의 의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경험했더라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사울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서 계속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건 10년 동안에 계속 사울왕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고통과 고난과 사람들로부터 이런 핍박과 고통과 미움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건져주셨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인구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하려는가? 왕되고 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뭔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병력이 얼마인지 이게 궁금했다라는 거죠. 왜 궁금했는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병력의 수를 의지하라 할 때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뭔가 다른 것 의지하라는 것 있으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다 되었다 생각하니까 병력수 의지하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하려 하는데 군대장관 요압이 말리게끔 됩니다. 우겨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각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말씀하셨는데 사무엘하 2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소서. 잘못을 범한 다윗에게 가시 지금 세 가지 재앙으로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하라는 거죠. 세 가지 재앙이 뭐였냐면 7년 기근과 석 달을 대적 앞에서 쫓길 것과 그 마지막은 3일 동안의 온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택하라 했을 때 사무엘하 24장 14절 15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 손에서 하나님 징계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손에 징계 당하겠습니다. 이 고백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입니다. 7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7만이 죽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손에 의해서 심판받기 싫다라는 고백에 하나님께서 온역을 보내셔서 7만이나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오늘 시편 말씀에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건지셨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온역 가운데서도 건지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악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악인이 보응을 당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선인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겁니다. 6절 10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보시면은 시편 기자의 고백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역병과 자신이 경험한 악인들의 위협과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신앙 고백 드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선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두고 사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 내가 정말 잘못을 범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악인이거든요. 7반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여기 지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기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뭔가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선인이다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악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선한 자들이다, 선인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회개 정말 했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신앙생활에 정말 회개했는가? 회개가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 세상 사람은 회개 모르거든요. 회개 모르니까 악인이죠. 예수 모르니까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가르쳐 주신 게 회개다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것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대단한 은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시편 기자에 보면 천만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그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에 죽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의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집은 재앙의 질병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으면 확진자와 같이 있는데도 안 걸린 사람도 있다지 않습니까? 물론 면역력이 강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걸 좀 영적으로 보면은 정말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면 확진자가 있어도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된다.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왜 걸립니까? 라면은 걸려도 하나님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11절에 13절 보시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든 길에서 어떤 길을 가더라 할지라도 어떤 위협과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런 안전함과 평안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찬송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며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천사들이 우리 가는 길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성도들이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외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늘 고백하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심판의 목적으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에게는 옆에서 보호자처럼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무엇으로 역사하여 주시는가? 돕는 천사로 도와주신다는, 돕는 천사.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막 십자가 지시라고 막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니 땀이 피가 같이 돼서 막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옆에서 누가 수종 들더라? 천사가 도와준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이런 말 많이 나오거든요. 내 사자를 내가 내 앞서 보내리니,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셔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자꾸 보호해 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미 천사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재앙과 전염병이 있으면 그것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막아주시는가? 누가 보호해 주시는가? 천사가. 구약의 애굽에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장자들을 치고 돌아다니는데, 자, 죽음의 천사 눈에 보입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많이 바이러스 보냈다 할지라도 안 보이는데 죽음의 천사가 가는데 죽이러 돌아다니지만은 그 바이러스를 돌아다니는데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그 바이러스 올 때 막아준다는 거죠. 네. 그거 믿으시라.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의 모든 걸음의 길에서 당신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셔서 내 모든 길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성도의 삶이냐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라는 거죠.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거라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니까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하나님 인정하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시느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아시고 사랑하신다. 차 안에서 다이소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서 거기서 우리 애들 뭐 이렇게 밥그릇 같은 거 밥그릇 2개 하고 숟가락 2개 있고 그거 사서 애들 이제 유치원 마치고
어린이집 마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선물 줬는데 차 안에서 애들이 아들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딱 하는데 제가 그 소리 딱 듣는데 머릿속에서 팍 뜨는 생각이 하나님도 그렇구나. 하나님도 이런 거구나. 자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라도 더 하나라도 더 주려고 우리에게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아버지 인정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우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14절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이거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나를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까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면은 자녀들 크면 이제 아빠 엄마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한테 좀 잘하지만 엄마한테 어떻게 해서든 붙어있으라고 하는데 그가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떨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면 실패합니다. 떨어지면 망합니다. 붙어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붙어있으면 잘 되어진다는 거죠. 형통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앉으시는 분 자리에 오면 앉으는데 거기 앉으면 그러면 누가 더 거기 금방 그 사람이 앉아. 근데 그 자리 지키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잘 모르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 자리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높이리라. 내가 반드시 높일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거 원어로 보면은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높이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데에 직급을 올려주시는 데에 위치를 올려주시는 데에 자리를 올려주시는 데에 자리를 위치를 올라가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높이 올라가는데도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썼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뛰어내리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받쳐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준다. 자리와 위치와 직급과 이것에 관한 말씀이다. 또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15절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라는 것은 괴로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괴로움에서 건져내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가수였던 이수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님이거든요. 저희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가수인데 저는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만 봤을 때는 저 사람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번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엄마가 혼자 3남매 키웠는데
너무 힘들어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게 계부죠. 이제. 계부 만나서 결혼했는데 계부가 처음에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서 돌변해서 어머니를 그렇게 한 거죠. 삼남매를 그렇게 막 동생 있는데 남동생인데 막 밟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살았는데 고3 때 어떻게 유월곡절도 때 예수님 고3 때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믿었는데 고3 때 친구 200명이나 전도했다. 자, 200명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근데 내 생각만큼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안 해주시더라. 근데 노래는 잘해서 가수 오디션에서 선발대에서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지킬 거라고 그냥 가수 안 하고 CCM 가수 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포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포기한 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안 되게 하고 어머니도 다치게 해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보란듯이 한번 잘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5기로 가수가 되어서 하나님 보란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잘 됐죠. 가수 여자 가수는 처음으로 가요대상에서 2번이나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요대상 대상을 받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지내왔는데 영광의 순간에 그 자리에 딱 서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서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으로 감사하면서 영광 돌렸다 간증하는 것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움과 재앙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함께 하셔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장수로 만족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니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리라 믿사오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과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늘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심을 믿사오니 모든 악한 질병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늘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모든 일, 모든 길 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형통의 복을 늘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